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 베다니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처럼. 크게 하면 좋습니다.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요소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 믿는 성도의 특권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무기가 되어짐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유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찾아오는 두려움, 초조함, 허둥됨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샬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평안함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차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와도 위기가 다가와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많이 진짜 이번 참 사랑하고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 성도인데 한국에 나오셔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석하고 계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궁과 난소에 암이 있고 복막까지 전이가 되어졌는데 우리 권사님에게 제가 기도해드리고 이야기했더니 권사님이 그럽니다. 평안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평안입니다.
내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치료하심을 믿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평안합니다. 초대교회 핍박과 박해가 엄청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로마 법은 굉장히 강력한 법이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있었던 그런 박해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놓고 사자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면서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끌려가는 것이고 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함정입니다. 우리를 세상이 정죄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로마법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그 까닭은 두렵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 순교하면서까지 두렵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나중에 결국 로마가 무너져 버렸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두렵지 않은 까닭이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절대 평안의 역사가 다가오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슬람 선교하는 분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현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모습인데 자기들보다도 은혜가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기들보다도 이스라엘 현지에서 예수 믿게 되어진 그 원주민들이 훨씬 더 자기들보다 평안하다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침공 이후에 점령이 되어져 카불 공항이 테러를 당하고 거기 탈출하는 수많은 인파 때문에 공항이 마비가 되고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선교사들이 다 떠나가고 현지에 남은 예수 믿는 기독교 크리스찬들 잡히면 다 죽습니다. 교회가 저렇게 폭탄 테러로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요 전혀 상관없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안의 뜻이 뭘까요? 평안의 뜻은요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삶 속에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부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선진국 겉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아도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속은 여러분 전쟁입니다. 갈등 넘쳐나고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막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최악이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환경은 굉장히 어려운데도 여러분 평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을 지배해 주셔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하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다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기능이 제대로 다 작동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다스려 주시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 상황이 핍박 상황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다 놓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마귀의 최고 함정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베드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거든요. 오늘 보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여러분 죽는 사람이, 베드로가 여러분 내일 죽습니다. 내일 죽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고나게 자면 주의 천사가 와서 깨워도요 일어나지 않으니까 옆구리를 쳤습니다. 옆구리를 쳐 깨울 정도로 단잠에 빠진 모습, 이게 평안의 역사 아니면 어찌 일어나는 모습이 되어지겠습니까? 이 평안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절에 보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보면 그들은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불안해서 사노?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들 보기에도, 야, 저런 문제를 만나서 저런 어려움을 만나서 얼마나 힘들까, 그들이 막 그리 걱정해 줍니다.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생각보다 쉽게 극복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비결을 압니다. 왜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시고, 아멘, 샬롬의 역사가 다가오니까. 지금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 발휘하게 되어져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체험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주는 최고의 축복은 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침착할 수 있고, 위기가 다가와도 우리가 평강할 수가 있고, 위기가 있을지라도 기능이 모든 것이 작동 제대로 되어져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뒤죽박죽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은 한 가지 일은 참 잘합니다. 근데 동시에 몇 가지 일이 생겨나면 전혀 그 일들을 감당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문제 해결되어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도합시다. 아니요, 나는 내 직장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요. 봉사합시다. 아니요, 이 기도 응답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평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보지만은 한 가지 문제만 차가 우리에게 생겨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우리 옛날 이야기처럼 문제 생겨나면요 2개, 3개 계속 더 큰 여러분 그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손에 잡히는 것 없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까? 나는 이걸 해결 받아야만 다른 일 하고 지금은 못합니다, 그리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딪혀 나가다 보면, 아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또 침착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멘, 얼마든지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 발휘가 되어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봉사하니까 힘든 겁니다. 기도 없이 일만 하려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 나만 일해야 되는데? 평강이 없으니까 번아웃되고 지쳐버리고 오래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다 이해는 됩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근데 문제는요 기도가 없으면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지고 제대로 작동함이 없이 오히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낭패를 초래한 모습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평강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고, 아멘, 샬롬이 뭐라고요?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잘 발휘가 되어지고 작동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야고보 감독이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면 내일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고, 아멘, 주의 사자를 베드로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착고가 벗어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옥문이 스스로 열려버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동문의 효시는 그때였다고. 옥문이 스스로 열려버리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진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왔거든요. 급하게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로뎀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누구십니까? 그럽니다. 나야, 베드로야.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요,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하고 있다고요? 베드로를,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시옵소서. 열심히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어진 그 상황인데 그들은 이야기하면 네가 미쳤구나. 아니 진짜입니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천사를 보았구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만 의외로 제자들처럼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함이, 우리를 건져내는 힘이, 우리를 치료하는 역사가 기도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기서 웅덩이와 수렁은 극대화되어진 지옥을 말하기도 하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발버둥 칠수록 여러분,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더 빠져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수렁은 여러분 바닥이 없습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기도하면 내 발을 반석에 두신 것처럼 절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견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구원의 밧줄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고 그것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는 다 더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짊어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십자가 짊어지라 하시면 그냥 우리가 져버리면 됩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 그냥 져버리면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아멘 크게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라 하시면 우리는 믿어버리고 짊어져 버리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따라합시다. 인생은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인생은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인생은 심플하게 사는 것이 이게 실력이고 이게 능력입니다. 개척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언젠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상담 왔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목사님 지금 6개월째 계속 기도하는데 성도가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철야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개척하신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성도는 한 명이셨다고, 사모님 한 분.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물어봤대잖아요.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드셨나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시작했다, 그리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새벽 예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성도라도 좀 나오고, 주일은 그래도 조금 나오는데 새벽에는 한 사람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찌해야 될지 그러면서 상담 왔어요. 제가 이야기해드렸어요. 새벽 예배가 왜 그렇게 힘듭니까? 저는 힘들어요.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새벽 예배 안 하면 되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당분간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거기다 곧 써붙이세요. 그 목사님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시작하십시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십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상담을 해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가 제일 좋거든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근데 여러분 힘들어도요, 나는 내가 기쁨이 있어서 짊어지고 가니까 제가 체험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대신 다 짊어져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해야 되잖아요. 힘들어도 짊어지고 가시면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짊어지라 하시면, 아멘, 그냥 짊어져버리고 나가면 나머지가 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십자가 짐이 있어요. 근데 그거 짊어져 버리면 다른 것들이 훨씬 쉬워진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모임이 됐든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우리가 짊어져 감당해 버리면 갈등이 떠나가고 다툼이 사라지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고, 아멘, 또 크게 할 때까지 해요. 할렐루야.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인생 잘 사는 비결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은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평강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평강이 모든 기능을 작동할 수 있도록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내가 기도한 것 믿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감당케 되어질 때 오히려 우리 인생이 쉬워지는,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믿어지게 되어져 오히려 내 삶 속의 모든 기능들이 작동이 올바르게 되어져 제대로 되어져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의 역사가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해 버릴 때 오히려 우리 인생의 삶이 쉬워져 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연약한 손, 나약한 손 그대로인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묻은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저주받은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됨을 감사하게 하시고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고 무기력 무능력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고 문제가 해결함 받게 도와 주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 주시고 악한 권세 멸하여 주시고 갈등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두통이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불면증 우울증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고 노이로제 신경쇠약 정신질환이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눈병, 코병, 기병, 이병을 고쳐주시고
염증으로 인한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도말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장병, 이장병, 폐병을 고쳐주시고 신장질환, 간장질환 기능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암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난치병, 불임증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마음가운데 평강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며 가정이 하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생업 현장에 좋은 일이 넘쳐날 수 있도록 가정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신비에 새기고 기도의 승리자 되어지기로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